기독교 역사 가운데 핍박과 박해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초대 양반사회, 사대부 사회에서 어린아이와 여성 그리고 장애인은 무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자가 평등하며 소중한 자임을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또한 세계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한 것 역시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 또한 자신의 양심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관,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자신의 성취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삶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세상 가치관과 다른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이질적으로 느끼며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때로는 어떠한 이유 없이 교회를 비난하며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 이단들의 잘못을 통해 마치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오해하며 미디어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마치 비상식적인 행동과 웃음거리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상식적인 행동에 교회의 모습 또한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난을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기독교, 교회가 완전히 다 잘못된 것처럼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악한 핍박의 모습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의 영화가 선풍을 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등장 사회에는 광신도적인 모습의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이를 비난하며 웃는 목회 자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회자의 모습을 통해 상처받은 자녀로 다시 한번 교회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스히 여기며 비난하는 빈정거리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의 편견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모습을 통해 핍박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 가운데 이를 지키는 투쟁하며 열심히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 가운데 자연스럽게 핍박이 왔고 세상의 잘못과 잘못된 정의에 대해서 싸우는 가운데 핍박이 왔다라는 사실을 돌아보았을 때 오늘날 교회에 대한 핍박,
다시 한번 이 핍박이 잘못된 것임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핍박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역시 거대한 핍박자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욕심으로 바꾸려는 수단 가운데 자신의 자존심과 인기를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한 지도자 헤롯이 나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악행을 자신의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모든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인기를 위한 환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베드로를 탈출하게 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옥에서 꺼내오시고 마치 이러한 모습은 도저히 불가능한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자들을 사용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듣고 파수꾼들을 처형시킵니다. 18절 말씀,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의 계획은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며 자신이 유대인들 앞에 좋은 지도자임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착한 일을 하며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백성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칭송을 받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환심을 사고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 처형하며 생명을 뺏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 서슴없이 저지르며 자랑하려는 그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랑하려고 옥에서 베드로를 꺼내려고 한 헤롯에게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일을 일어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수족을 쇠고랑으로 차게 하고 베드로의 양옆에는 병사들이 그의 수족을 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옆에 병사들로 앉아서 지키게 하고 밤새도록 지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 문 앞에는 파수꾼들로 다시 한번 그 앞에 서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거대한 쇠문을 감옥 전체로 가로막게 하고 있고 그곳에 또한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사슬을 스스로 풀어치게 하며 베드로를 그야말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앞에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심지어 그 계획이 악인의 계획이 이를 때라도
그 걸음은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결국 제수들을 놓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사형시킵니다. 당연히 제수들을 지키지 못한 군사들에 대해 사형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들을 신문하고 죽인 모습에서 이가 정말로 얼마나 악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에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04km나 되는 로마의 행정 중심 도시이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황제가 로마의 중심인 행정 도시로 얼마나 화려하며 휴양 도시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악한 일이 실패하며 계획에 실패하자 분풀이로 파수꾼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의 실패에 대해 잊기 위해 휴양지로가 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악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복음을 해방하는 세력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헤롯은 만행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헤롯을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헤롯에 대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자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며 자신의 인기를 위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서슴없이 마음과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죽이는 이 헤롯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고 바로 심판해야 될 텐데 왜 하지 않지? 라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헤롯의 악한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오늘도 당장 심판을 내리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며 예배를 포기하며 신앙을 포기하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키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낮에는 만나를 먹이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물이 없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의심하는 그들, 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나요? 이 약한 헤롯의 앞에 하나님은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며 악인에게조차 회개의 기회를 베푸시는 긍휼을 잊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헤롯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자들인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식량을 수입하여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헤롯이 다스리는 유대 땅에서요. 유대 지역에서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죠. 헤롯은 자신이 분노하여 화가 나여 어찌하여 분노한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분노하여 주석가들은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나를 택하였다 그러죠. 분노한 이 헤롯을 달래기 위하여 그의 신하에게 찾아가 화해할 것을 협력하였습니다. 저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로 다시 한번 본다면 그의 권력의 욕구에 대한 보복으로 이들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기초가 되는 식량 보급을 끊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식량이라는 생명 유지의 요소를 비춰볼 때 이는 갑질 중에 갑질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식량 공급을 생명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를 끊어버리는 헤롯. 이러한 악한 헤롯 앞에 그가 찾아옴을 보고 나를 택하여 그의 마음을 설득하고자 그의 신하에게 찾아갑니다. 20절 하반절에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찾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 신하를 통해 이러한 설득을 통해 평화 조약을 맺기를 위하여 헤롯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이 설득 앞에 헤롯은 그래 좋다라고 받아들이며 그들의 초대 앞에 초대 앞에 그 시돈 백성 시돈과 두로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게 합니다. 이때 헤롯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주석가들은 헤롯은 화려한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한낮의 햇볕 앞에 그의 옷이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반짝거리며 눈부시며 화려하게 보였겠습니까? 그의 헤롯의 이러한 모습에 아총꾼들은 그의 사람이 아닌 그를 사람이 아닌 신으로 추대하며 그에게 아첨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산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에게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하거늘. 자신의 욕심과 야욕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죄 없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는 헤롯 앞에 이런 살기가 가득한 그에게 들린 이 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소리이다. 얼마나 달콤하고 좋게 들렸을까요? 얼마나 그의 마음을 충동질했을까요? 그야말로 그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자로 선출된 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교만함에 대해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치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벌레에게 먹혀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석가 요세푸스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 복통으로 5일 후에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몸이 썩어 벌레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죽음은 서서히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박해자였던 헤롯, 그의 비참한 최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강을 건너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헤롯의 모습 앞에 벌레에 먹혀 죽는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며 핍박하는 자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핍박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 심판 이후 복음은 더 흥왕하며 왕성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시 한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핍박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하여 모든 자에게 복음이 더 증거됨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어떤 세력도 권세도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음의 원인인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런 핍박, 그 어떤 세력의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인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목표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그 어떤 핍박이나 그 어떤 권세더라도 이 땅의 육체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그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섬겨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도를 아프게 한다는 것, 나약한 자를 오히려 섬기지 않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죄에 대해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보시며 심판한다는 두려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임을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아가 아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회방하며 모독하는 죄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모르는 이러한 자들에게, 심지어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침뱉으며 그 십자가상에 있는 주님 앞에 욕을 하며 머리를 흔들며 껄껄 혀를 차는 자들에게, 어찌 보면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하는 그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십자가상에서 자신에게 침뱉으며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쫓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 앞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서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기독교에 대해 욕하며 회방하는 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며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 이중적이고 거짓된 모습 앞에 실망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자리, 그 편에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모를 때 교회를 욕하며, 속된 말로 교회를 싸잡아 욕하며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모르는 안타까움. 그러나 주님이 참으로 누구신지 알았을 때,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으며 죄인됨을 고백하였던 자가 바로 역시 저와 우리일 것입니다. 주님을 전한 복음의 기대, 주님을 전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주님이 더 필요한 이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일상이 내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처참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 현재의 가족과 친구와 내 직장과 내 건강과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마치 내 삶이 내 주인이며 물질이 내 주인임을 알고 교만히 행했던 그런 삶 가운데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며 일상이 내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 복음이 필요한 시간임을 알게 되는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전할 복음의 기회이죠.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삶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는 회방의 자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천국문 앞에 막고 섰고 있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며 들어가는 자조차 막는 자들에게 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이 주님의 안타까운 외침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게 혹시 우리가 아닌가요? 끊을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역시 다시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기회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 겸손히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